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회개와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함으로 아버지 보좌 앞에 주를 바라보는 시간을 있게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맑게 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대가로 칠 수밖에 없는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기에 이 땅으로 인자로서 오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 때문에 하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번영하였고 우리가 세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 능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악함과 죄악함의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고 그때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을 간다고 기도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를 내 손을 더럽혀서 떤 손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를 원합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아버지 주의 뜻을 쫓아 나갈 수 있는 제 대신 신차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얼른 주의 복교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의지할 바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완전한 자이심을 아버지 오늘 시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주님 앞에 가져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이끌음 가시사 주의 눈동자 안에 우리를 구속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중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지혜로 늘 주목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갖고 밝히 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과 백성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성령이며 강림하사 우리 가운데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어디서 이 동안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나의 알지 못하는 깊은 곳에서의 그 애절함을 하나님 토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모처에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게 하시고 세워주신 바 되어 너와 나와 함께 속삭이는 그 비밀을 교회에 증거 주셨사오니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마음껏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마음껏 손뼉칩니다. 주님 앞에 와서 마음껏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한 마음을 받아주시기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이끄시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을 의지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날로 날로 새롭게 되어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어두운 영혼을 맑게 시켜 주옵소서. 주보기를 원합니다. 잠을 자다가도 눈을 떴다가도 걸어가다가도 차를 찾아가도 늘 주와 더불어 묵상 가운데 주님과의 대면을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까이 애매하게 들리시는 주의 음성이여 나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저와 더불어 늘 함께하였소서. 때로는 아버지여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우리 의지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주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를 향한 참마음이 믿음의 고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나눔이 우리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이 또한 특공임을 알아 주의 몸된 성도의 지체들이 주와 더불어 하나 되어 감으로 주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똘똘 뭉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사랑의 공동체는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나타난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 주의 몸된 성도의 지체들이 늘 어디 있든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가 아름답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감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돕는 영으로 우리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남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청년들 아버지 MZ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린아부터 1, 2, 3, 4대가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모아 예배하는데 예배를 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나의 최고인 것을 알아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알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으뜸인 것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 우리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면서 우리 주 앞에 받은 바 되는 그 지혜로 이 세상을 특권을 갖고 섬겨 나가며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죽은 심령을 아버지에서 다시 연하게 부흥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귀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심령의 가난한 가운데 보였게 하시며 우리 주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신 가운데 기뻐 자랑하게 하시고 어디 갔는지 I am Christian 나는 예수 안에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를 보니 하나님의 모습을 본 듯하며 너희 하는 것을 보니 과연 크리스찬이구나 하며 주님 저들에게 참된 구원의 손길로 봉전단 자가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여 빛된 자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드높이 주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각자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참사랑과 그 영수와 회복과 형통함이 주께 있으며 하라 너 증거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있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6절이 되겠습니다. 밑장이 고린도전서 주보에 있죠? 2장? 2장? 네, 2장. 고린도전서 2장. 주보 없으신가요? 네, 주보에. 고린도전서 2장 265쪽부터 되죠? 2장 9절로 16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교에게 누가 알리고 이와 같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는 신령한 것으로 구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주를 믿는 자에는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넉넉히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있고 없음을 따지는 거 아니죠. 우리가 약하고 미련하고 없음을 갖고 우리가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능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우리는 능한 일을 그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첫 번째로 부흥에 대해서 시작되었으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로 부흥으로 이끄시는 성령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영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것을 알리시는 성령 사역이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흥 이전에 일어나는 전조 현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느냐?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주의 영의 임재가 증거로 나타나는데 회의가 쓴뿌리가 우리가 그저 누리칠 수는 있어요. 생각나는 거.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조적인 그러니까 언제가 이 안에 다 쓴뿌리로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나기 때문에 이 흙의 그 존재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악으로 친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영과에 가깝게 가는 것이에요. 사단의 영은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를 가졌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현의 생각 속에서는 알지 못하게 뭔가 반역하고자, 뭔가 부정하고자, 뭔가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속성에는 그게 있어요. 그 때문에 그것까지도 그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회개라는 것이, 그 회개의 쓴뿌리는 성령 임하야지만이 부흥이라는 것이 내 안에 갈급하고 이게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깊음 박힌 경관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것이 터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갈급한 마음속에 이걸 벗겨져야지만 아버지 영이 새롭게 들어오셔서 성령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끌어 받는 거예요. 뜨겁게 갈망을, 그러면서 내 뜨거움으로 더 갈망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보이는 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그 무한한 것을 그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알리시기 때문에 우리 영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 같죠? 영은 늘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주파수가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혼은 육과 교통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마인드는 육과 교통하지만 그 혼 속에서는 하나님 그거 있잖아요. 거듭나. 이것이 우리의 영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요. 못 느낀 것 같지만 늘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영이 임하실 때, 부흥의 역할이 나타날 때는 뜨거운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삼하는 영은 우리 심령이 좋다고 했잖아요. 우리 창조하실 때 우리 영이 있는데 그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다가가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우리 만족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괜찮아. 그 나라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그 나라의 것을 사모하는 영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린 좁은 길로 갈지라도 점점 넓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까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는 부흥에 일어나면은 복음 전달자로도 생명을 볼 때마다, 저 사람 볼 때마다 세상의 법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칙으로 보는 거예요. 어이구, 저 사람 어떡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입법부 행정부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 어떡해? 하고 그런 영으로 바라보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에 나타나는 반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현상이 일어난다. 디아스포라는 그 뜻은 한 해 우리가 호숫가에 돌을 던져보셨죠? 젊었을 때. 돌을 던지면 차차차차차 나가면서 파장이 쫙 퍼져나갑니다. 그죠? 이런 걸 가지고 디아스포라라는 그 언어가 그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달자가 되어서 열방을 향하여 모든 민족과 나라를 향하여 갈급한 심령이 돼서 성도로 나가고 또 전달자가 되고 한 자라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뿌리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십시오. 전에 어떤 분이 그러잖아.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있잖아, 인상이 참 좋으셨어요. 참 이렇게 인사를 나눠야 할렐루야 헬로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거기 가서 한국말로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참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국말로. 그렇지만 주께서 그때 타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방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사람 심령은 영으로 타치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여기에 타치가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그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가 살아 움직이는 그것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의 형체가. 이것이 전도의 전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에 그런 걸 많이 당해보셨을 거예요. 자, 제가 또 계속하여서 너무 썼던 것을 추려봤어요.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나아갑니다. 복음은 부흥으로 일으키는 성령 역사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우리 2장 지금 9절, 16절까지 봤습니다. 자, 복음이란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역사입니다. 또한 인간을 향한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돌아오게 하는 부흥은 부활의 영으로 화해, 그죠? 부활이 있기 전에 뭐야? 먼저 화해, 그 부활의 영이 오면은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웃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 용서가 안 돼. 그럼 내 마음이 아직 부활의 영으로 부흥 회복이 안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또 그래도 죄를 짓지만 계속해서 다시 화해하고 다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것이 그 사람 안에 부활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영이 개입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는 사랑, 그 사랑은 회개,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돌아오게 하는 부흥은 부활의 영으로, 그렇죠?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인데, 부흥케 하는 삶이라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될 때에 성령의 영이 임하시면은 인침을 받는데 너는 내 것이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바로 너는 나다 이거예요. 너 모습 속에 내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향하여서 너는 나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과 성삼위 하나님의 부흥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과 주의 심령을 따라 반응해야 하는 회복의 사건으로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성령 사역으로서는 다시 일으키다, 성령의 부흥의 역사는 다시 일으키다, 재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재건하다는 것은 성경 구약의 재건하다, 다시 건축하다 이런 거잖아요. 다시 말 다시 세우겠다 이런 거예요. 결국 회복하게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심령에서는 내적 부흥과 외적 부흥이 있습니다. 내적 부흥으로는 돌이키다, 회개하다가 되겠지만 외적 부흥의 역사는 복음 전달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생명, 내가 받은 그 생명, 그 귀함을, 그 기쁨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파장 역할을 일으킨 것이 부흥의 역사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인을 찾아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한 사건인 것이에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부흥의 사건이 일어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흥이라는 것은 타치라는 것이잖아요. 스파크. 그죠? 모닥불 준비하는 것은, 모닥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피우는 것은 누군가의 간섭이 있어야 피울 수가 있어요. 그죠? 뭐가? 촛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불꽃이 있어야지 불을 피울 수가 있어요. 자, 불꽃하고 이제 촛대가 있잖아요. 척후가 있고 모닥이 있으면 뭐가 착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붙잖아. 이게 부흥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성령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자,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주의 뜻을 더욱 알아야 하겠다는 시점에서 성경에서 보여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부흥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오순절 사건과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 교회 역사의 사건은 인류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개입이셨고 메시아 정기 사역과 메시아 후기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부활의 영으로 나타나심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소원 또한 부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절에 일어날 엄청난 부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은 곧 대추수의 때가 오기 이전에 부흥의 사건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설교로 많은 이제 말씀을 받을 때 운명을 바뀌어 놓은 영적 쓰나미와 같은 쓰나미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것은 이 마지막 때 추수 때에 주의 현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에 펼쳐지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또다시 한 개인 한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한 개인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한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부흥이 하나님의 뜻을 국한시키지 말고 살고 있는 도성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도에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슬람, 불교 또 힌두교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불어닥치는 그러한 부흥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코 돌아올 것 같지 아니하다는 그 유태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으며 이슬람의 강력한 사단의 어둠 가운데서도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한 도성과 또 부족이 통치로 돌아온다는 것이 인터넷에서 많이 뜬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인하여 많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대잖아요. 꿈에서도 나타나서 어디로 모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이슬람들 알잖아요. 어떤 신의 세계를 좀 알아요. 그런가 하면 그 예수라는 것도 그 이름에 써 있어요. 그렇지만 단지 선생인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께 존재적인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오라 그래서 그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여기저기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당신은 왜 여기 왔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어제 어떤 음성을 들었다. 여기로 오라고 그래서 왔다. 어머, 나는 꿈을 꾸고 왔는데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어떤 분이 여기 오라고 가보라 그래서 왔다. 그래서 모여서 했더니 거기서 선교사가 증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예수님 그 복음에 대해서도 있었잖아요. 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친히 부활 후에 사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 때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있을 때 정말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알려주고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이 누굴 향한 말씀이냐 몰랐을 때도 메시에게도 말씀을 전달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도 모슬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음성이 들려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을 알려주시고 이런 것 사건들이 알게 모르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래전부터도 그런 소식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더러움에서 또 에스겔 37장에 저번 주에 에스겔 37장을 봤습니다. 36장과 37장을 겸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37장에도 빠른 뼈의 환상을 보면 뼈에게 태어나여 살아나는 것 또한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하십니다. 그랬어요. 사망을 당한 자 살아나는 일을 말씀하셨고 소망이 없고 단절될 때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오게 한즉 내 신을 너에게 두어 너희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부흥의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미 천여년 전에부터 이렇게 예언을 하는 사건입니다. 영적 의미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관계로서 부활의 영으로 부흥하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며 또 간구하며 도고 중보기도 또 감사함으로써의 산애물의 봉헌이 될 때 산애물의 봉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산애물의 봉헌이라는 것이에요. 봉헌이란 말 다시 한번 헌신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산애물, 정말 나의 믿음의 참 고백 안에 헌신된 자, 그런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의 27권이죠. 이사야는 그 안에서 39장이 있고 27권이 있죠. 39장은 구약과 같은 것이고 27장은 신약과 같은 것이다. 이미 회개하라 하고 죄를 지적했고 27장은 회복의 말씀이 온 것이에요. 이사야 66장까지 있죠. 예,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약과 같은 계어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 27장 이사야 후반기 27장에 관해서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 그러니까 27장. 자, 거기서 보면 회복 역사를 표현할 때 험한 곳이 평탄해지고 가까이 오라. 피곤하고 힘든 자 새 일을 행할 것이며, 이것이 부흥의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증인들을 세워 깨닫게 하며 나의 신을 주리라. 이건 성령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영수와 회복, 구한 자, 또 싹트게 한다, 운동케 한다, 풍요로운 회복을 한다. 이런 말씀도 다 부흥을 향한 말씀인데 부흥을 향한 의미인 것이고, 또 상하고 갇힌 자 회복의 영으로 치료하신다는 그 응답된 역사도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곧 부활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시온의 영광이다 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심도 그 기호를 삼아 성원을 송축하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라 하는 것도 승리를 높이 깃발 들 때 십자가 사건을 향한 말씀하신 거죠. 들 때 성령의 비로소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서의 이후의 성령 사역 역사를 이미 예언한 사건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5장 또 8절에도 보면 풍요로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선택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라고 그랬죠. 감사요. 우리가 순종하는 걸 싫어하는 것이고, 어떤 괴를 벗어나는 것을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고, 감사하면 확 넘어져 버리는 그거요. 정말 기뻐하는, 항상 우리 인간의 면역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면역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신앙인의 면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뜻이다 이거예요. 왜 그런 뜻을 우리에게 신앙의 면역으로 주셨냐 이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걸 적용해서 무기를 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뜻을 선택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또한 우리의 생활에서 주어진 삶에서 영적 전쟁을 그 말씀 갖고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갖고 하려면은 항상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 거다 그랬잖아요.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겸해지는데, 그럼 그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죠.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이 계속 접붙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먹잖아요. 밥과 물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살과 뼈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겸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걸로 인해서 꾸준히 우리가 육체는 식물을 먹고 성장하고 식물 먹고 숨을 쉬지만, 우리 영은 뭘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그한 말씀이 말씀과 기도로서 연속되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감당케 하는 우리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보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거에 사는 날 동안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알고자 하는 그 지식과 세상에서 주는 그 지혜는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는 몇 프로? 20-3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늘에서 주신 지혜에 완전한 걸로 이 세상이 그걸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냐?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너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죠? 백성이 뭘 때문에 망한다? 지식이 모자라서.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 지혜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참 지혜로운 자라면 예수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자이며 정말 강한 자이며 영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자 이거예요. 너는 일을 못해. 구약 때 보셨잖아요. 계속 이긴 적이 없잖아요. 계속 부패하고 무너지고 상하고 다치고 망하고 뺏기고 그랬어요.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부터 우리가 세상을 정복했어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크리스찬의 삶을 이미 미쳐 죽는 것 같이 피를 흘린 것 같지만은 디아스포라 퍼져나가면서 예수의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얼마나 큰 강력한 강타하는 성령 부흥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을 발해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 회복은 자유함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인간 관계 회복. 회복은 다시 성경에서 말로 풀이하면 해방이다. 또 시약에서는 자유다.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의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13살짜리 소녀가 있었어요. 어떤 가난한 소녀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갑자기 쏟아진 비에 교회 앞에서 교회 앞길이 잠겨버렸어요. 이거 오래된 이야기, 지금이 아닌 것 같아요. 예화를 보니까 오래전에 제가 알았던 것인데 가난한 소녀의 믿음이 갑자기 쏟아진 비에 교회 앞길이 잠겨버렸어요. 교회 예배에서 나온 교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겼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길이 비에 잠겨버려가지고 거기에 실망한 목사님이 어느 날 다음 날 아침 교회 앞길에 징검다리처럼 놓은 벽돌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니 누가 그런 선행을 했는지 찾아보니까 그 주인공은 13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어린 나이부터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고 교회 앞길에 잠겨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 얼굴을 털어서 벽돌 40장을 사서 징검다리를 놨다는 것이에요. 이 소년의 이름은 누구냐? 존 워너 메이커. 아시나요? 훗날 미국 백화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소년이요. 자,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잖아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워너 메이커는 뛰어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미국의 23대 대통령 해리슨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제안을 받았답니다. 그러나 그가 거절을 했어요. 왜?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수행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교회 사역을 보장해 준다는 조건으로 워너 메이커를 장관으로 임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 가도록 교회까지 할 테니까 장관직을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문 기자가 워너 메이커에게 물어본 거예요.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보다 하찮은지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아니 교사직 하는 거하고 주일학교 교사직 하고 장관 되는 것이 그 장관이라는 것이 그 하찮은 일이냐고 그 기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장관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직책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 교사직과 함께 장관직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뭐를 우선했다? 우선주의. 항상 얘기하고 그랬어요. 우선순위. 뭐가 우선이다? 하나님 일을 먼저 했다. 아무리 장관이고 대통령이 했다. 우리 미국 역사 대통령도 보면 그런 것들 참 많아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를 못 나온 미국 17대 대통령 누구죠? 앤드류 존슨. 아시죠? 이는 아내에게서 글을 배웠어요. 그는 구소련 지금은 미국 영토 지역인 알래스카. 아시죠? 기억나죠? 이제 몇 불에 살았어요? 750만 불에 알래스카를 샀어요. 자, 이에 대한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이가 누군가를 찾아봤어요. 자, 이 사람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너무도 가난해서 초등학교 문턱도 갈 수가 없었어요. 13살에 양복점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성실히 일을 했어요.
그 성실성을 보는 거예요. 또 구두 수송공인 그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로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쓰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읽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커서 어디까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되느냐, 테네시시 주지사가 되었고 상원 의원이 또 됩니다. 16대 리컨 대통령 보좌 부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리컨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그다음 부대통령 오잖아요. 나 17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대통령 후보 때 맹렬한 비판을 받은 거예요. 뭐겠어요? 당연히 아니 한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비난을 받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어찌 그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존슨은 한마디로 그 역전시키는 것이 있었어요. 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용감한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 다녔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초등학교도 채 나오지 않았지만 전 세계를 구원의 길로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이분이 알래스카를 사들인 17대 대통령이 되는 앤드루 존슨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에게서 어떤 지혜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거예요. 그죠? 그가 알래스카 그때 러시아 땅인데 어떻게 그 땅을 사들이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17대 대통령이 됐어요. 알래스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 됐어요. 지금 알래스카가 얼마나 많은 부여는 49 도시로서의 얼마나 크게 됐습니까? 이런 자가 왜 뭐가 우선주의 누가 먼저 누구를 먼저 기억했나요?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는 성실이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번째 말했던 것처럼 모세를 불렀을 때에도 여러 지도자들을 불렀을 때도 온유하고 충성되었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리더를 보면 저 사람 성품을 얘기할 때 그는 보신 게 딱 있더라고. 온유하고 길들여진 훈련 과정에서 성실했다 이거죠. 그리고 충성했다. 충성스러운 일을 했다 이거. 진실을 된 자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픽업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픽업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뭘 플러스? 우선주의. 하나님을 먼저 앞섰다는 거예요. 나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어디 정체성과 주체성과 이런 것이 확실해야만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만만히 알아서가 문제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확실히 알 때에 하나님 앞에 들어와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길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자가 리더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하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봉사하는 것도 그죠? 내가 잘나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 한 그릇 주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물을 대접하고 할 때 나에게 물을 줬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주께서. 자, 이런 것도 성경의 모든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눈이 뜰 때는 이 세상에 못 살아요. 저도 한순간에 눈이 열릴 때에는 사람 딱 보면 불신자인지 아닌지가 딱 드러나요. 그 영체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천사도 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있게 한다면 우리 못 살아요. 어떤 제 아시는 분은 맨날 귀신에 많이 본대요. 죽겠대. 거둬가달라고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잠시 감춰준 것 속에서 보든 아니고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누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알지 못한 섬세한 것까지 자세한 것을 마음의 심령이 깊은 것까지 너희 생각의 뜻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이런 것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이고, 자,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는 이어서 일단 기도회 때도 연결해서 다시 또 말씀을 또 전해드리겠지만은 기도회 때 말씀은 또 다릅니다. 주로 이제 전투훈련이기 때문에 군사훈련 쪽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훈련하면서 말씀도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은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이후 것은 다음 주에 제 세 번째로 해서 부흥에 따르는 하나님 성령 역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부흥 역사를 일으킬 때 뭐는 먼저 회개하는 갈급한 심령, 먼저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망조차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갈망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다쳐요. 어려움이 엉켜요.
해봐야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찾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수없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남게 살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를 알기 위하여, 주께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속성이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늘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부흥이 늘 연락돼요. 이제 심령이 가난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뜨거운 그 임재가 항상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 말씀을 삼하고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하며 예배 가운데 예배 들을 때에 내가 가정에서 묵상했을 때 주신 말씀의 흐름의 영역과 교회에서 내려온 영역이 또 다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하나님 말씀은 또 달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모임 가운데 연합했을 때가 또 다르고 개인으로 했을 때도 기쁨 중에 거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혼자 묵상할 때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과 함께 연합했을 때에 드려지는 것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영혼이 만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 날 동안의 만사 형통한 주의 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이가 다 아닌 형통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육적 모든 생각 속에서의 그 풍요로운 삶이 주님 앞에 있어만 주의 가능과 더불어 함께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주의 눈동자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호의와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함께하심과 나감이 있는 저희들 통하여 기쁨의 대상이 되어주시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며 사역사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보기도 부흥회를 위해서는 2부 때 하겠습니다. 자, 찬양 내 이름 내 임금 예수 내 임금 내 주여 찬양을 부르시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 주님 앞에 아론을 하고자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공평하신 그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주님이 그렇습니다. 주 뜻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행하여 나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먼저 와서 주님 앞에 드린 바 되었고 우리의 찬양을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백한 바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날로 날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된 자 되게 하시고 이제는 지난날에는 저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그 생명을 받은 저희들이 또 모두에게 정말 생명의 복음 전달자가 되어져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저희를 더불어서 하나님 기뻐해 주십시오. 이제는 슬펐던 그 슬픔을 하나님 저희들 통하여 하나님 기쁨으로 삼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주의 형상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놀라신 영광과 찬양이 늘 더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물질 따라 우리가 쓰여지고 되어질 곳곳에 하나님이여 정말 500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광고는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네, 쭉 보시고 이제는 수지침이 8번째까지 이제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너무 급속도로 아주 엑기스만 봤는데 예, 참 참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되고 그 오른쪽에 구약 성경의 제사장 나라를 나름 완성한 다윗의 생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줄여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자꾸 읽다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축복성나 주의 믿음 갖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나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받았사오니 그 믿음 따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며 주기도 예배 마칩니다. 자, 찬양을 먼저 부르신 다음에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까지도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